할렐루야. 어느덧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우리가 옆에 계신 성도님이 아름답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부족한 종이 목사임직을 잘 마쳤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웰빙, 다이어트, 운동, 또 건강식품, 보약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야 된장국 바글바글 지져서 푸성가리 좀 넣고 보리밥 넣고 싹싹 비벼서 먹으면 한 그릇 뚝딱 하면 끝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먹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질리도록 먹어서 먹기 싫은 음식들이 요즘은 아주 귀한 웰빙 음식이 됐습니다. 보리밥,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는 건강식품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먹고 살기 바빠서 건강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이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삶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온통 건강에 신경을 쓰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몸집만 불린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요양이 화려하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하고 아니 세상보다 더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독식하고 과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러한 사랑해야 하는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지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정립되지 못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 이전에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던 성전에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다고 믿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 가정의 모임 모두 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은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기도, 또 구역 예배 이런 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늘 간직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지속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어갔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끝이 아닙니까? 그것도 바쁜 일이 있으면 후딱 드리고 막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아침 7시에 드리는 예배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시에 드리던 예배를 자꾸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디 가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은 아무리 멀어도 다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다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가 자꾸 밀려서 뒷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행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와 민족이 건강한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셔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교회는 사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수천 명씩 막 회개하고 믿게 됐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12사도가 다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사도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역, 즉 복음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르쳤지만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교회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는 훈련 사랑을 통하여 제자 훈련, 전폭 훈련, 이런 많은 가르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행교회에 온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제자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이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번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일생 동안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배우고 훈련받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돌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돌보는 교회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이나 기타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사도의 어떤 강요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을 도우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흉내낸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소유해서 똑같이 나눠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폐허로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나라에서 모든 땅을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산주의가 다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이 많았습니다. 재정도 빈약했고 정치력도 약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모이고 이런 것들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끼리 주 안에서 굳게 연합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혈육과 같은 가죽이요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팔도 다르고 다리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다른 성도님들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공동체나 생활 공동체가 그래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짐을 지고 덕을 세우며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인 그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나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섬교회, 나그네를 섬김, 그런 줄임말인데요. 유해금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원래 구룡단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장동까지 이렇게 이전을 해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다 같이 드리지만 오후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각 나라별로 예배를 다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섬깁니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데 그들을 정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섬기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선교적 교회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틀립니다. 내가 자꾸 주면 내가 손해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면 줄수록 자꾸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해근 목사님은 몽골에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몰라도 이 유해근 목사님은 잘 안다고 할 정도로 몽골 학교를 세우고 또 몽골 문화원을 세워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히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도 이제 추수의 감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로 우리 동행교회도 소문나 있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한 푼 두 푼 저금통에 모아서 이웃에게 쌀 한 포대라도, 또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데 연탄 한 장이라도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돌보는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세상에 좋은 평판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딱 균형 잡혀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있었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캄보디아에 그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많이 파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이 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고등부에서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적은 헌금을 모아서 우리 고등부 이름으로도 우물도 팠습니다. 근데 그 우물만 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그 물을 주면서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주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 곳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 덕진구의 안디옥 교회, 또 안산구에 가면 바울교회, 최근에 가장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우리 동인교회야 당연히 계속 부흥하고 있죠. 근데 그 교회들의 면면을 보면 선교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바로 그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맥락입니다.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는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보내고 또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전하고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콧뚜레를 꿰어서 끌고 올 수도 없고 메가지를 잡고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가르치고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박무주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지금 계속 그 전도 축대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밤마다 2시간씩 기도하시고 아침에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좋은 일 하고 죽으면 개나 뭐 고양이 이런 걸로 태어나고 나쁜 일 하고 죽으면 쥐나 막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동물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개가 와서 밥을 먹으면 쫓지 않습니다.
같이 먹어요. 밥을 이렇게 먹는데 개 와 먹으면 개고 같이 먹어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잖아요. 예. 쫓지를 않아요, 쫓지를. 그래서 개들이 짖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막 온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다 짖어서. 근데 태국 개들은 짖지를 않아요. 왜? 한 번도 뭐라고 하고 막 발로 차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밥 먹는데 개가 오길래 발로 찼어요. 근데 짖지도 않고 그냥 살짝 피했다 다시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한 사상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우리 조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선교 가가지고 너무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어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개 한 마리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3,000원 주고 한 마리 사서 맛있게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 몸이 회복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조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잖아요. 다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고 우리가 다 먹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가서 전했더니 그렇게 우상만 섬기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60명이 전도대에 와서 전도 축제를 벌였다고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르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권면해야죠.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찾아가서 권면해야 돼요. 또 그분이 좀 좋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 우리 교회 이제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그때 막 찬양제도 하고 하니까 한번 갑시다. 가서 권면하고 섬기고 사랑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내고, 또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계속 공사 중에 있어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돌보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동행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